주시옵소서라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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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형을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금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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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울어도 그 큰 은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이 더욱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큰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할 것입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아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두려움이 되나요?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습니다. 내 노래 3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시고 주님 내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모든 근심을 올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무게들, 인생의 짐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문제 해결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충만한 시간들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가 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홍동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동춘 목사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이 양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며 섬길 때 저희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모든 것이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낙비가 정말 모든 집회 위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정말 여름사역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목장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 네. 네,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목장에서 너무나 잘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목장은 어떻게 예? 이목장에게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은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너무 귀한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만 이렇게 또 찬양을 한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1절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총 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재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매주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는 협력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외부에서 또 한 분 모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또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오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도 또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이걸 미리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업무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 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이제 우리의 모든 뭐 할 일이 또 있겠죠. 그 천국에서도 또 열심히 또 뭔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잠깐 뭐 일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주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도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미리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지금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여러분 기도하시죠?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생각 같기도 하고 막 혼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앞으로 요 방법대로 구하시고 요 방법대로 일이 추진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 우리의 개인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약간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 전지전능, 전지전능,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잘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모르는 내가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겸비한 자세로, 무능한 자가 유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이 탐욕과 탐심이 마음에 생깁니다. 탐심,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뭔가 이 탐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최고의 길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꼭 최고의 길을 가야 되느냐? 최고의 길을 갈 수 있으면 더없이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최고의 길이 아니어도 돼요. 최선의 길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최선의 길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태양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에 떠 있는 별이 나는 태양이고 싶어 해가지고 다 태양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우주가 아름다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떠 있는 모든 별이 다 태양이에요. 아름다울까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이죠. 불바다죠. 그죠? 온 우주 만물에 떠 있는 별이 다 태양이라면은 그건 불바다예요.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다 최고가 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다 서울대 가고 막 다 인류 대학 가가지고 인류 기업 들어가가지고 모두 막 1등 인생을 살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최선의 길, 아름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최선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을 또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최고가 아니었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에서 최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 나는 조연하기 싫어 해가지고 죽어야 될 때 다시 일어나요. 나는 조연 싫어하면서 난 주인공이 될 거야 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어야 될 때. 그러면 그거는 인류 영화가 될 수 없어요. 그 호러물이죠. 호러물. 예, 아주 막 삼류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인공, 세상이 보기에 주인공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맡은 그 역할을 잘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네,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족을 강조합니다. 자족은 나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 정도면 돼라고 그냥
포기하고 만족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걷는데 이 길 감사하면서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해 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 자족의 노래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처음부터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부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우선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믿음과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탐심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또한 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내가 인간이 원하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도가 있어야 되죠. 이 민감도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인간이 원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뜻인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쪽으로 막 쏠려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내 우상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의 길인지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감도가 있어야
오판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내 욕심 따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 자꾸 내 귀에 들리는 어떤 환청, 이런 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린다, 환상을 본다 이런 쪽으로 자꾸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의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안전하지만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꾸 이상한 소리 듣는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2014년 여름이니까 이제 9년 전이네요.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40대 이제 제가 초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알았지만 제가 아직은 이제 사표를 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표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사표를 써보신 적이 없으시죠?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사표를 쓰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생업을 사직서를 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딱 넣어놓고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거를 꺼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부양하나. 동아줄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표를 내고 공부할 때 굉장히 참 막막했습니다. 신대원 입학 공부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신대원이 이제 앞으로 글쎄요, 이제 신학대학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가 약간 좀 미달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했고 제 위 때는 더 힘들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한 번에 통과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재수하는 분들도 계셨고 사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7수, 8수까지 해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충신 신학대학원 못 들어가고 신학원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누구의 딸 몇째 딸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을 막 공부했어요. 물론 제가 시험을 봤을 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기출 문제, 이렇게 예상 문제 공부할 때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돼가지고 그 이름을 외우면서도 왜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이 성경 공부, 성경만 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1년, 2년, 4년, 8년 이렇게 공부해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될 때가 여름에 이제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신대원 시험까지 4개월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두렵고 떨렸겠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게 4개월 만에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결코 마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아하와 강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이 아하와 강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 우리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같이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32절 말씀 앞부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게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번 1차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BC 537년에 1차로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에스라 BC 458년에 2차로 바벨론 포로가 귀한 행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민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60여 년이 시간이 흐른 2차 포로 귀환 때 주신 말씀이죠. 본문이 아하와 강인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면 아하와 강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 아하와 강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아하와 강이 긴데 그 아하와 강 어느 지점일지 연구해 보니까 HIT 히트라는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진인데 그 아하와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보세요. 차로 10시간 9분이 걸립니다. 차로 10시간 9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도로 가로지르면 여기가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냐면 저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훨씬 길이가 길어졌겠죠. 직선 거리로는 800km. 지금 보시는 그 파란 줄이 800km인데 저 위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km 정도에 이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1400km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22절 말씀처럼 군사적 호위 없이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시 에스라가 이끌던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많은 양의 금, 은 등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중품은 많지만 이 귀중품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무법자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표를 내야 되고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마치 무법자들의 표적 앞에 놓여 있는 듯한 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31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주셨어요. 그 거리, 지금 그 지도에서 본 거리 약 4개월 동안 이동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사표를 딱 낸 것이 이제 7월, 8월이었고 이제 앞으로 4개월이 남은 거예요. 시험 공부 때까지 4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4개월이 남았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로 이제 포로 귀환 자들이 아하와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나는 이제 이들과 함께 아하와 강을 건넜다. 사표를 내고 건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32절 말씀,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그 새벽에 9년 전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딱 붙들었듯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아하와 강을 건넙니다. 4개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사랑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빼놓고는 위험합니다. 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고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벌써 다 조작을 해 놓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막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기초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처음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면 그 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또 강렬한 또 기도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마음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제가 기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섣부르게 감을 따면 그
감은 그저 떫은 감일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적기를 주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술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준비가 충분하다는 심적인 마음의 준비도 시키십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더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제 내가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심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지 않으시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빨리 뭔가가 되고 싶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취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상황을 일부러 막 앞당기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놀랄 만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막 열립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막혔던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도 여시고 상황도 여시는데 둔해서 주저하다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기도하고 있다가 마음이 열리고 때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적기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또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따라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중대한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사실 단 한 번만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이 설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감하게 살아있으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금 유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준현 목사님을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제 모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강북성산교회에 왔을 때 제가 바로 1차로 콜을 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1년 사역을 하고 이제 보통 사역자들이 1년 만에 옮기는 경우는 없어요. 1년하고 2년하고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하는데 딱 1년을 했던 그
차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그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게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한참 후에 또 전화를 한번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쪽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피치 못하게 어머니를 또 병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피치 못하게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때는 한참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부목사님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일부러 막 의리가 있지 무조건 나한테 와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이 또 다른 사역지를 또 이제 구하는 그런 단계였었고 또 여기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하고도 전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상황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쭉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보내주실 작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죠.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딱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저의 마음이 열리는지 상황이 열리는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충분히 실수 없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 또 교육자와 또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나 오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성도가 말씀에 근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중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버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에 근거해서 나의 본복을 사용하는 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성산교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 믿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또 날마다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심으로 상황을 조성하심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행여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경성하는 삶,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능력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심으로 상황을 조성하심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성산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 재개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이제 재직들은 남으시고 우리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또 교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바로 한 1분 후에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